자,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로마서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한 4년쯤 됐나 봐요. 제가 한번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실제 같아서 지금도 아주 꿈이 생생하게 그렇게 기억나는 꿈이에요. 그 당시가 아마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천재지변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뒤숭숭했던 정말 이렇게 참 마지막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정말 그런 징조들이 정말 보이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뒤숭숭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꿈을 꿨는데요. 꿈에 이렇게 무슨 전망대 비슷한 그런 왜 이렇게 좀 높은데 이렇게 사방이 유리로 이렇게 된 원탁 의자 있고 이런데 좀 상상이 되시나요? 하여튼 뭐 거기서 제가 이렇게 무슨 회의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회의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뷰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거예요. 밖에 보니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우리 마치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그리피스 그쪽에 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산이 보이고 그래서 아 참 이렇게 아름답다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산에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이렇게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막 이렇게 놀라서 보는데 그 용암이 이렇게 쭉 이제 용암이 막 흘러서 우리한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이렇게 쓰나미 오듯이 이제 곧 뭐 한 1, 2분 안에 이제 들이닥치는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용암이 정말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닥치는데요. 그래서 막 갑자기 순간에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죠.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우리 애가 어디 있는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사역하느라고 맨날 이렇게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애가 어디 있지? 이게 이제 좀 저한테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데 그 순간에 우리 애가 지금 어디 있나 이제 이게 엄마로서 아마 그 발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빗 하면서 이제 부른 거예요. 다이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옆방으로 가봐야 될지 뭐 할지 지금 순간에 이제 이게 들이닥치고 이제 우리가 다 끝나는데 이제 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데이빗 부르면서 그때 다윗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님을 불러야 돼.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걸 막 제가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러다 꿈을 깬 거예요. 보니까 막 식은땀이 이제 이렇게 막 나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제 정말 1, 2분 안에 이게 이제 들이닥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랬을 때, 제 인생은 물론이요. 이제 제 애에게 뭘 제가 해주겠냐고요. 그 시간에. 솔직히. 찾은들. 거기서 제가 뭐 옆방에서 애를 찾은들, 뭐 어디 있는 애를 찾은들, 제가 그 애에게 뭘 해주겠어요. 그냥 같이 끌어안고 죽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엄마로서, 부모로서 이 아이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내일 일을 모르고요.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는 너무나 확실하고 100%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뭐 꿈이든 생시든 사고 상황이든 아니면 뭐 피스풀한 어떤 상황이든 우리 안에 반드시 이 사실이 정말 사실로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잘 알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율법의 의, 그것은 정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율법의 의에 아직도 빠져서 이 믿음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아직 알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10장에서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바로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다, Lord, 주인이다를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지신 분, 즉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기도라는 걸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접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시인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뭐 슈퍼내추럴한 어떤 기적이지 그거 잘 안 믿어지는데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믿으나 안 믿으나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뭐 믿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사실이에요. 그건 2000년 동안 그건 다큐멘테이션도 돼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안 믿어져서 이렇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다 찾아보고 했지만 결국은요 그것이 이미 사실로 검증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뭐 믿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실이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창조될 때는 영원히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으면서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건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결국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럼 인간인데 어떻게 죄가 없으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죄인이셔서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진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탄생이나 마찬가지로 부활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고 그분의 그 대속을, 죄의 대속을 우리가 덧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으로써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9절에 나오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걸 정리해서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게 믿은 사람은 시인할 수밖에 없죠. 시인한 사람은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지금도, 내가 뭐 10년 전에 한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 고백이 유효한가? 그랬을 때 예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면서 14절, 우리 13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이스라엘, 유대인과 그 나머지 열방 이렇게 분류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 말은 성경의 표현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인류가 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백을 하면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차별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굉장히 뭐 차별한다. 그리고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끼리만 뭐 이러면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만큼 온 인류에게 열려있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뭐 율법을 통하여 뭐 공부를 많이 해야 혹은 무슨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누구든지 이것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우리 유연자매님 잠깐 좀 나오세요. 오늘 찬양 인도하니라고 했었는데 나오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여기 오세요. 자, 우리 유연자매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지금 이 자매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자기가 불러야 돼. 근데 자기가 부르려면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뭐 있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유연자매가 안 믿는 사람이다. 이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지금 구원을 받을 텐데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난다고요? 믿지 않으면은 어찌 부르겠냐?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못 부르죠. 근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는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1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유연자매가 들어야 돼요. 뭐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것을,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즉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고요.
그렇죠? 유언자매가 지금 들어야 이 믿음이 자라서 입으로 시인을 하는데 이 듣는 거를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냐고요. 그래서 그 전파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언자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를 지금 제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유언자매의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유언자매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된 유언자매는 이제 구원 받았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들어가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유언자매가 혹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이게 전파가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유언자매의 마음을 바꿔서 믿게 하겠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잡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파예요. 전파,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파할 사람이 있어야지. 전파할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목사만 전파합니까? 전도하는 전도사라고 전도사님들만 그러면 전도하나요? 아니에요. 누가 전파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1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요, 구원받는다는 이 좋은 소식을 너희가 공로로 무슨 10년을 면벽 좌선해서 혹은 좋은 사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서 혹은 네가 도를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그 아들의 피를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천사들은 불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니 천사들 불러가지고 쫙 전파하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훨씬 쉽죠 뭐. 그럼 순간에도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막 쫙 이렇게 막 하고. 실제 또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저 중동이나 이렇게 무슬림 지역에 지금 혹은 유대인들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에게 요즘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주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와요.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실제로 더 많이 하시고 2000년 동안 해오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 전파 방법은 바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피조물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뭔가 이 영원한 존재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태동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이 창조주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전해진 말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가장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전파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미련해 보이는 거? 아니 그냥 초자연적으로 하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 이거로 전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전도하게 하셔서 그렇게 이 미련해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고. 여러분 솔직히 발이 아름다운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와이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발을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발이 사실 아름답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기 발도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 이 발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발이 다니면서 그 전하는 그 소식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의 이제 그 리트럴한 해석은 바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너희들이 해방을 받는다. 이제 더 이상 이 바벨론에 치여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제 해방됐어. 자유로워졌어. 하는 이 굿뉴스. 이것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도 역시 세상에 지금 잡혀있고 마귀의 자녀이고 자식이고 정말 이렇게 종이잖아요. 이 사단의 노예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가 해방받는다. 자유로워진다. 복음으로부터 이제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해방받는다. 이 굿뉴스, 이 좋은 소식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의 발이 이렇게 아름답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전도하게 하시는가? 이게 세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게 알고 보면요.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그 너머에 우리는 언뜻 보면 이거 되게 스투피드하게 보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와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네. 죽었네.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딨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 뒤에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상이 이게 이해하냐고요. 우리의 지혜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며 지혜입니다. 전도. 왜 굳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 전도하려면 쉬워요? 전도하면 막 할렐루야 달려가는 사람이 물론 있죠.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전도하고 싶고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전도하려면 막 덜덜덜 떨리고 입이 안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또 솔직하게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부담이 돼요.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왜? 자녀는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고아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고아였다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내가 고아인 줄 알고 살다가 아버지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지금 고아원에 내 동생들이 있어. 2명, 3명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 찾아갖고 너무 좋아서 근데 입 싹 닫고 내 동생들한테는 말 안 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자녀된 것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없을 때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들이 지금도 저렇게 세상에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저 안에 갈급함이 있을까? 저 영혼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보내심을, 그 전파하심을 제가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쓰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만약에 사장이시면 여러분이 사장인데 누구를 일시키겠어요? 그냥 돈만 벌려고 오는 그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게 가장 사장이 마음에 있는 일인데 이걸 누구한테 시키겠냐고요. 그랬을 때 이 사장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이왕이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뭘 보세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학교를 나왔나? 뭐 전공했나? 혹은 그런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사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뭐 명품 백을 가졌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 거 아무리 걸치고 아무리 가졌으면 뭐예요? 그 안에 영혼이 예수님이 있나 없나? 생명이 있나 없나? 그들의 종착역이 어디인가? 그것을 여러분은 볼 줄 알잖아요.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쓰지 않아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 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자녀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이 전파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쓰시는가? 바로 창세기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 죄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와가, 이브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그래서 와이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도 했지만 남편도 잘못했죠. 안 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왜 이거 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아내를 싸잡아서 블레임하죠. 그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했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그 뼈와 살 자기 몸인데 그걸 막 블레임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난하고. 즉 죄로 인해서 인간 사이가 단절된 거예요. 즉 인간이 이 하와가 말이에요. 인간의 이 죄 타락으로 가게 되는 어떤 도구가 됐다면 이제는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데도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그 단절된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그 관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인간과의 이 단절, 그쵸? 이 단절을 내가 그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의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단절됐던 인간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냐고요. 아유 하나님 뭐 이렇게 미련하게 하십니까? 우리 함부로 그런 입을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단절됐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먼저 자원해서 그 영혼을 안음으로 말며 끌어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일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훨씬 쉬운데 왜 우리를 써주시는가? 우리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참 잘했다 너 내가 상 줄게. 이렇게 상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늘의 상급이죠. 그죠? 이 약속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요. 영원토록 빛나는 이 별처럼 빛나는 이 상급이 전도자에게 있어요.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즉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세요. 상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늘나라에서만 상급이 있는가? 지금 우리 삶에서도 엄청난 상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시면 첫째로 우리가 살아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내 살기도 힘들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예배 자리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바꾼 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하나님에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야지요. 여러분 표정들이 지금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니 막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 명한테 나눠줘 보세요. 그 사람이 또 그 기쁨이 또 커지니까 이게 또 서로 막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전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고. 그래서 전도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빈익빈 부익부. 아세요? 전도 안 하고 있으면요. 점점점 막 깜깜해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막 점점 힘들고 막 늪에 빠진 것 같이 돼요. 그런데 가장 이 회복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요. 전도예요. 전도. 아까 우리 요한일서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외우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뭐 예뻐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죄인인데도 날 위해서 큰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거. 이게 사랑이야. 이거 여러분 한번 누구한테 나눠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에너지가요. 생명 에너지가 막 넘쳐납니다. 이게 전도예요. 무슨 전도가 특별하겠어요? 이걸로 전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능력들이 나타나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뭐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할 게 없고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고 기도해 보세요. 또 하나님이 그때 마가복음에 약속된 말씀처럼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 뭐 여러분을 뭐 마술사로 만드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열매이고 상급이에요. 여러분 안에 받는 놀라운 이 복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이제는 동역자의 레벨로 가는 이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얘기하면 제일 힘들어하죠. 그래서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팀이 있어요. 우리 제이슨 목사님이 맡으셨어요. 거기는 뭐 특별히 나는 못해, 못한다 하는 사람이 1번으로 거기다 쓰시기 바래요. 훈련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전도해 보시는 2017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소원 아닙니까? 그 소원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 이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이것이 드러나는 거. 이게 이 전도입니다. 이게 쌓이면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2017년에는 전도, 이 전파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려면 그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전파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파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요, 이 땅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